오늘은 성령 받았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성령님을 영어로 Holy Spirit이라 하죠. 이 문자 그대로 해석하자면 거룩한 영이라는 뜻이죠. 그런데 여러분, 오순절날 오셨던 이 성령님은 원어 성경에 보면 헬라어로는 프뉴마라고 합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영이 아니고 생명의 숨결, 바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생명의 숨결 되시는 이 성령님은 곧 천지 창조하실 때 하나님이 피조물에게 주시는 생명력을 말합니다. 창세기 2장 7절을 보면 그 의미를 잘 알 수가 있는데요. 그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사람의 코에 생명의 숨, 네샤마를 불어넣으셔서 사람이 생명체가 되었습니다. 이때 호흡이라는 말, 숨이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네샤마인데 주 하나님께서 숨, 즉 성령님을 불어넣으시자 사람이 살아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는 참 정확한 표현이죠. 모든 생명체는 호흡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역시도 호흡하지 않고는, 숨을 쉬지 않고는 하루도 생명을 이어나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생명이 있다는 말을 할 때 호흡이 있는 사람, 즉 숨을 쉬는 사람이라고 했던 것입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매 순간 숨을 쉬면서 살아가도록 창조하신 이 뜻은 매번 숨을 쉬면서 이 생명의 숨 되시는 성령님과 함께 살도록 하시기 위함이고, 또 숨을 쉴 때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뜻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매 순간 숨을 쉬시면서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제가 폐가 아파서 한번 고생을 해보니까 숨 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몸이 다른 데가 건강하면 뭐합니까? 숨을 못 쉬면 여러분 살 수가 없게 돼요. 이렇게 숨 쉴 때마다 나에게 호흡을 주신 하나님, 숨을 주신 하나님, 이 성령님, 이분에게 감사를 하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감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고요. 또 숨 쉴 때마다 성령님께서 나에게 함께 하시는구나, 그래서 내가 숨을 쉬는구나 깊이 깨달으시는 귀한 시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 성령님은 생명의 근원이 되신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령님은 이렇게 모든 사람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시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변호해 주시고 중재해 주시는 분이시고, 우리를 위해 대신 기도해 주시는 분이시기도 합니다. 우리 성령님은 또한 우리를 거룩하게 인도하시는 분이시고, 거룩하게 만들어 주시는 분이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사 우리를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워 주시는 분이시기도 합니다. 또 성령님은 우리의 아둔함을 일깨워 주시고 지혜를 주신다는 뜻이죠. 그리고 우리를 위로해 주십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해 주시는 인도자요, 성령님은 사탄의 모든 공격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보호자가 되십니다. 또한 성령님은 가장 완전한 상담자, 카운셀러가 되시는 분이시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이렇게 좋으신 성령님을 우리 삶에 모신다는 것, 즉 성령을 받는다는 것은 우리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영원히 살기 위해서라도 무조건 성령님은 받아야 합니다. 아멘입니까? 우리는 성령 받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그렇다면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해야 성령이 받을 수 있을까요? 누가복음 11장 13절입니다. 성령님을 간절히 구하는 자에게 분명히 보내주시겠다 약속해 주셨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은 사람에게 죄 용서가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성령님이 임재하신다라고 사도행전 3장 38절에 그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또 사도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그 사람들에게 손을 얹자 성령 받게 되었죠.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목사님, 저도 회개했고 침례도 받았고 목사님으로부터 안수기도도 여러 번 받아봤는데 저는 성령님을 받은 것 같지 않아요. 잘 모르겠어요.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성령 받았습니까? 여러분 자신이 성령 받았는지 아닌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여러분 성령 받은 첫 번째 증거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에게 대입해 보십시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인, 우리의 주님으로 믿는다는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그 이유는 성령님을 통하지 않고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부를 수 없다는 것, 주님이라고 부를 수 없다는 것. 여러분 따라해 봅시다.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 마음 깊숙한 곳에서 선포할 수 있다면 여러분은 성령 받은 사람입니다. 두 번째 증거는 여러분에게 놀라운 특별한 능력이 삶에 나타난다면, 즉 예를 들어 새로운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하고 손을 얹으면 병이 낫는 기적이라든가 이런 일들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베풀 수 있다면 여러분은 성령 받은 사람이 거의 확실합니다. 제가 거의라는 말을 붙일게요. 거의 확실합니다. 또 세 번째 가장 중요한 것은 성령 받은 사람들은 그 표적이나 기적을 베푼다고 그러면서도 잘못된 사람들이 종종 있거든요. 그래서 가장 확실한 방법은 그 사람의 삶을 통하여 오랫동안 지켜보면 됩니다. 에스겔서 36장 25에서 27절에 보면 내가 너희 위에 맑은 물을 뿌릴 것이니 너희가 저지른 온갖 부정한 것과 너희의 우상들로부터 깨끗하게 하겠다. 내가 또 너희에게 나를 온전히 섬기는 법을 가르치겠다. 너희 안에 새로운 마음과 새로운 영을 넣어주겠다. 돌처럼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그 대신 살과 같은 부드러운 마음을 주겠다. 너희 안에 내 영을 두어 내 법을 잘 지키게 하겠다. 또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에 이 성령 받은 사람은 다음과 같은 9가지 성령의 열매들을 통해서 구별할 수 있다, 확신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사랑과 기쁨과 평화와 오래 참음과 자비와 착함과 성실과 온유와 절제. 여러분 사랑이 있고 기쁨이 있고 평화가 있고 오래 참을 줄 알고 자비롭고 착하고 성실하고 온유하고 셀프 컨트롤 절제할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은 성령 받은 사람이 분명하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방법을 가장 신뢰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목회 경험 중에 어떤 사람이 기도할 때마다 방언을 하고 참 설교도 너무너무 잘하는 사람이 있는데 마약을 끊지 못하고 또 방언을 하면서도 경건하지 못한 일을, 그런 무절제한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을 만나봤던 그런 참담한 경험이 저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이유로 우리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12장 33절에 또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나무는 그 열매를 보고 알 수 있다. 아멘입니까? 그 나무는 열매를 보면 압니다. 사과를 만들어내는 나무는 사과나무죠. 아무리 사과나무라고 외쳐도 오이를 만들어내면 그게 무슨 사과나무입니까? 그러므로 성령 받은 사람이 사랑이 없고 성령 받은 사람이 기쁨이 없고 오래 참지 못하고 평화가 없고 자비가 없고 그리고 성실하지 못하고 착하지 못하고 온유하지 못하고 셀프 컨트롤 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가짜입니다. 성령 받지 못했습니다. 성령 받았다고 하는 사람이 온갖 더러운 죄로부터 깨끗하지 못하고 새롭고 부드러운 마음이 없고 주님의 법을 잘 지켜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결코 성령 받은 사람이 아니라는 확실한 증거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성령 받았습니까? 여러분 성령 받은 것을 확신하고 계십니까? 그런데요, 또 하나의 문제점이 있습니다. 성령에 의거하면, 성령을 받게 되면
우리에게 특별한 능력이 나타난다고 했는데 그런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요, 목사님. 그러니 자신이 성령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확인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성령 받았다면 왜 우리 삶 속에 큰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까? 여러분 이 질문의 해답이 오늘 설교의 핵심입니다. 여러분도 이 질문을 가지고 있습니까? 지금 표정을 보아하니 여러분도 이 질문으로 저에게 묻는 눈빛을 막 쏘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대부분 성도님들이 이 질문에 딱 걸리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잘 들어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당신의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숨을 내쉬며 성령 받아라. 요한복음 20장 22절. 그렇게 제자들은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성령님을 선물로 받게 되었다면 제자들은 그 당시에 가슴이 뜨거워지고 무엇인가 변화가 일어나면서 막 방언이 터지고 그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방언이나 예언을 하지 못했어요. 나아가서 도마를 제외한 제자들을 주님으로부터 성령을 받았으나 그들이 다 힘을 합해서 그 믿지 않던 도마도 믿음을 회복시켜 주지 못했어요. 무슨 성령 받은 사람들이 이렇습니까? 그러면 그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직접 성령님을 주셨는데도 받지 못했다는 말입니까? 주님께서 숨을 내쉬며 주셨던 그 성령님은 가짜라는 말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들도 제자들처럼 성령님을 받고도 마치 아무 기적도 체험하지 못하고 능력도 없이 살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여러분에게 선포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자들이 성령 받지 않은 것이 아니다. 성령은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분명히 성령 받으라 하셨을 때부터 오셨습니다. 여러분, 이 해답이 창세기 1장 2절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땅은 지금처럼 짜임새가 있는 모습이 아니었고 생물이 하나 없이 텅 비어 있었습니다. 어둠이 깊은 바다를 덮고 있었고 하나님의 영은 물 위에서 움직이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의 영, 즉 성령님께서 오셨는데 물 위에 오셨는데도 그 땅은 지금과 같은 그런 짜임새 있는 모습이 아니고 카오스, 혼동 속에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우리의 삶에 성령께서 임하셨는데도 우리 삶이 아직도 짜임새가 없고 뭔가 텅 비어 있고 어둠에 둘러싸여 있는 그런 삶을 살고 있을 때도 있다는 것을 이미 가르쳐 주셨던 것입니다. 이는 마치 아기가 태어나기 전 어머니 뱃속에 있는 것으로 여러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주님께서 마치 어머니의 뱃속에 있는 그 태아와 같은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 아버지께서 약속한 선물을 기다려라. 그래서 제자들이 10일을 예루살렘에서 더 기다렸습니다. 성령님의 힘을 받을 때까지요. 이 10일은 태아가 10달 동안 어머니 뱃속에 있는 상태를 상징하는 것으로 해석합니다. 마치 태아 같은 제자들, 어머니 뱃속을 상징하는 예루살렘에서 10일을 기다렸던 것입니다. 참고로 10일은 여러분 완전수, 완전한 기간, 최선을 다한 기간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고요. 그 10일 동안의 제자들은 성령의 도우심으로 그동안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그래서 주님을 배신했고 주님의 부활도 온전히 믿지 못했던 그런 모든 죄들을 완전히 회개하고 자신들의 영원한 주인이자 메시아 되시는 그분을 하나님으로 섬기고 따르기로 굳게 결심했을 것입니다. 이렇게 10일 동안 제자들은 그렇게 그들은 주님의 마지막 명령대로 성령께서 어떤 물리적으로 큰 능력을 베풀어 주실 때까지 기다렸던 것입니다. 교회 여러분, 우리도 이런 기다림이 있어야 합니다. 10일 동안의 온전한 기다림. 이 10일 동안 우리는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온전히 회개하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 가운데 다시 살리신 것을 믿으며 주님을 우리의 주인 되시자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고 영원히 변치 않고 주님을 따르기로 결심하는 이런 확실한 믿음과 고백이 완성되는 그런 기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렇게 10일 동안 열심히 기도하며 회개하며 있었더니 주님의 때가 되어 오순절에 성령께서 큰 능력으로 제자들에게 부어 주셔서 그들은 방언으로 부활의 복음을 들고 온 세상에 그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고 죽은 자를 다시 살리는 그런 역사까지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제자들이 다시 태어난 것입니다. 이렇게 드디어 이 세상에 태어나니 제자들은 성령님의 능력을 아주 마음껏 사용하며 활동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아직도 능력 있는 사람이 되지 못하는 그런 이유는 여러분에게 개인적으로 오순절날이 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이냐? 즉 아직도 여러분은 세상에 태어나지 않았기 때문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10일을 거쳐서 태어나야 10일을 거쳐서 10달을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난 태아와 같이 우리도 성령을 받게 되면 그때부터 잉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일의 기간, 그 기간을 거쳐서 성령님의 큰 능력, 물리적인 능력을 입고 큰 소리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람으로 변해가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생명의 호흡, 숨을 내쉬면서 성령 받으라 하셨습니다. 그 순간 제자들은 그동안 죽었던 믿음이 다시 살아나 생명을 가지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후에 10일 동안 오순절 날이 오기 전까지 10일 동안 예루살렘에서 온 마음과 온 힘을 다하여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이 기간이 임신 기간입니다. 10일을 10달 어머니 뱃속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순절 날 성령께서 큰 능력으로 그들에게 오셨다는 말은 드디어 태어나게 된 겁니다. 예수께서 성령 받으라 하셨을 때 잉태되어서 10일간 열심히 기도하며 다시 양육하고 그래서 잘 자라서 세상에 태어나게 된 제자들. 이 10일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저는 만일 제자들에게 이 기적의 10일이 없었다면,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기다렸던 그 10일이 없었다면 성령님의 강하고 놀라운 능력이 제자들에게 임하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아기가 이제 임신이 되었는데 임신되고 한두 달도 안 돼서 그냥 아기가 밖으로 나오면 그 아기는 살 수가 없습니다. 그 어머니 뱃속에서 10개월 채워서 만 9개월이죠. 그 채워서 나와야 됩니다. 이 기간이 바로 예루살렘에서의 10일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또 많은 사역자들이 이 10일을 채우지 않고 그냥 성령 받았다고 뱃속의 아기 같은 신앙으로 밖에 나와서 전도하다가 상처 입고 뭐 일한다고 하다가 그만 쓰러지고 어머니 뱃속에서 보호를 받아야 될 아이가 너무 일찍 밖에 나온 거죠. 혹시 우리가 그렇게 하다가 상처 입고 교회를 떠나고 그렇게 살고 있지는 않은지. 여러분, 먼저 믿은 여러분들이 아직도 태아 같은 성도들이 있으면 밖에 나오면 안 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열심히 기도하고 있어야 돼 라고 가르쳐 줘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아직도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하고 계신 분이 있다면 이 10일의 기간, 이 기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성령 받지 않은 것이 아니라 성령은 받았으나, 즉 임신이 되어서 이제 어머니 뱃속에 있으나 아직은 나올 때가 아니라서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아무 걱정하지 말고 모든 근심 걱정 십자가 밑에 내려놓고 오직 주님과 깊고 깊은 만남의 시간, 그 10일이 있어야 된다. 마치 어머니와 그 어머니 뱃속에 있는 아이가 완전히 하나가 되어서 모든 것을 나누고 모든 것을 배우고 듣고 하는 것처럼 우리도 주님과 완전히 하나가 되어서 주님의 모든 것을 배우고 익히고 성장해야 하는 그 10일, 이 기적의 시간이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아이가 태어났을 때 큰 소리로 웁니다. 내가 태어났다는 거죠. 성령 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드디어 10일이 지나고요.
성령의 능력을 받자 응애하신 겁니다. 그때 그 큰 울음소리, 그 울음소리가 방언이 되었고요. 그 한 번의 설교로 3천 명이 구원시키는 놀라운 기적의 능력들을 실천해 나아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여러분도 이제 10일이 지나고 성령이 다시 여러분에게 권능으로 임하시면 그때는 여러분 놀라운 일들을 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해 봅시다. 교우 여러분, 오늘 저는 성도의 4단계 성장 과정을 다 말씀드린 것입니다. 첫 번째 컨셉션, 잉태를 이야기합니다. 성령께서는 제일 먼저 우리에게 호흡으로 오십니다. 호흡을 주십니다. 즉 숨 쉴 수 있도록 해 주십니다. 그리고는 두 번째, 임신기간입니다. 이 임신기간 동안에 우리에게 생명이 생기면 성령님은 그 다음으로 10일 동안, 즉 어머니 뱃속에 10달처럼요 양육받도록 해주십니다. 이건 꼭 10일이 아닙니다. 어느 적당한 그게 몇 년이 될 수도 있겠죠. 여러분 개인에 따라서 여러분의 능력이 충분히 이제 밖에 나와서 살 수 있을 만큼 성령께서 여러분을 도우시며 키워주신다는 것을 믿고 따라가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단계가 이제 세상에 태어나는, 출생하는 단계입니다. 성령의 능력이 임해서 천국의 백성, 드디어 하나님의 자녀로 완전히 다시 태어나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때부터 이제 우리는 응애하고 여러 가지 움직이면서 밖의 세상에 열심히 돌아다닐 수 있는 그런 아이로 성장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응애로 끝나면 어떡합니까? 여러분 그것으로 끝나면 안 되고 마지막 단계가 이제 growth, sanctification, 이 성화의 과정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디까지 자라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 같은 수준으로 자라야 된다는 것. 그 수준까지 우리가 계속 성령님과 함께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이제 성장해 나가야 하는 거죠. 자, 이 모든 과정, 이 모든 단계가 우리 성령님 없이는 하나도 할 수가 없다는 것, 하나도 진행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생각하신다면, 만일 여러분이 성령님의 능력을 느끼지 못하고 아직 살고 있다고 그렇게 느끼신다면 여러분은 성령 받지 못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크신 능력이 여러분에게 아직 주어질 그런 시기가 아닐 수도 있다. 많은 성도님들이 두 번째 단계인 임신기간과 같은 시기에 살고 있기 때문에 성령님의 능력을 크게 체험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저는 분석해 드립니다. 그러므로 10일 동안 여러분은 주님과 함께 잘 성장해서 이 세상에 태어날 때 성령께서 주시는 그 놀라운 능력을 체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잘 자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끝으로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중에 이미 개인적인 오순절, 즉 영적 생일을 체험한 성도들, 거듭난 성도님들은 이제 성령의 능력을 받으셨을 것이니 그 성령의 능력을 사용하고 사용해서 더욱더 능력 있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사역에 참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고, 그러나 여러분이 만일 아직도 오순절 체험을 못한 어머니 뱃속에 있는 태아와 같은 성도님들이라면 10일의 회개와 기도와 말씀, 하나님과의 깊은 묵상과 사귐 속에서 거룩하게 잘 성장하셔서 2000년 전 오순절이 아니라 여러분 각자의 오순절, 영적인 탄생을 체험하시고 그분의 크고 놀라운 능력 가운데 부활의 복음을 전하며 원수 마귀를 짓밟고 항상 승리하며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